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면쯤에 있는 시편 9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9편을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번역본으로 읽으셨을 때는요, 특별하게 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이 처음 쓰여진 그 언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게 되면요, 시편 9편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시편 10장 시편의 그 특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특이점은 이것입니다. 9편부터 10편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 구구절절 중구난방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시를 알파벳 시편 이렇게 표현하고, 혹은 머리를 밟아가는 채, 그러니까 밟을 답, 그 갓관 이렇게 해서 답관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 답관체 시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다는 시편 119편이 이 답관체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알파벳 한 단어마다 8절씩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 곱하기 22절, 그래서 176절로 이 시편 119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이 시를 그 답관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답관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친숙하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숙할 뿐만 아니라 잘 외울 수 있고 배우기에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제일 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답관체 형식으로 된 그런 노래 하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부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숫자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저 혼자 불렀었는데요. 혹시 숫자송 1 하면 뭐죠? 저만 아나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저만 아나 봅니다.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 숫자송인데, 이 형식이 바로 그 답관체 형식으로 된 노래, 또 이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처음 들으시겠지만 아마 이거를 음유를 담아서 전체를 다 들으시고 한 두세 번 들으신다면 희한하게 바로 기억이 되시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답관체 형식으로 된 이 숫자송을 몇 번 들으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저희가 읽었을 때는 이 시편 9편이나 10편이나 또 119편이나 어렵게 느껴지고 외우기 어렵게 느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저희가 숫자송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쉽게 암송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나눔점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나눔점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9편 앞절에 나오는 그 이전의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9편 이후에 나오는 그 무수한 시편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누구를 소개하고 또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저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밀함과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죠? 다윗 자신이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진실되게, 또 절박하게, 간절하게, 또 세밀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소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거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절절한 그 고백들이 나옵니다. 진실함과 세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다윗에게 또다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전에 경험했던, 앞전에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또다시 마주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전에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에 또 마주한 이 선택에 대해서도 인도해 주세요. 경험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갈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원수로부터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앞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원수에게 쫓기는 그 순간, 또 전쟁의 순간이 왔을 때 또다시 다윗이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전에 나를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다시 제가 원수를 마주했습니다. 또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찾지도 기도하지도 고백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마주한 전쟁의 순간에 앞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더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 노트에다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나의 하나님을 적어본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적어볼 수 있을까? 얼마나 적고 얼마나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시간을 드린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밖에 나가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어떻게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이나 또 체험한 만큼이나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상세하게 적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얼만큼이나 어떻게 또 소개하시겠죠?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또 진실되게 더 상세하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직접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승리케 하시고 역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더라.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감격스럽게 소개할 수 있고 더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윗이 이 한 줄 두 줄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친 게 아니라 시편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노트 한 장 두 장을 넘겨서 삶의 모든 순간 시간마다 쉼없이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성도님들께 너의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줘 라고 했을 때 소개할 게 없어서 침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도리어 간추려 소개하게 되는 그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각색으로 시편 전체에 걸쳐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성도님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흥미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읽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증거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설책을 볼 때 주인공, 멋들어진 인생을 사는 주인공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또 부러움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설책을 읽을 때 아무리 멋들어진 주인공의 인생이랄지라도 소설책을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러움에서 그치죠. 입 벌리고 감탄해서 그칩니다. 왜죠? 알고 있으니까요. 현실은 현실이고 이상은 이상이고 소설에서 보여주는 그 주인공의 모습은 넘지 못할 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냥 이상적인 모습임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보면서 그저 감탄으로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모세에게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이죠.
야곱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순간에 모세, 너의 하나님, 너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소개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상 따로 나의 하나님 따로입니까? 조상에게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개되고 기록된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읽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아 놓으신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경험한 그리고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저희가 꼭 붙잡고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해 찬양하냐? 보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한 절 한 절 다 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 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 지금 3절에서 20절까지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경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소년의 단지 그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였고 그저 질투와 시기로 다윗 자신을 뒤쫓고 올가매려 했던 그 사울의 인생과 또 역전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도리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다윗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곳곳에 실제가 되고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단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과 유익과 또 기분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또 자신의 눈에 가시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인물이 하만입니다. 한마디로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펼친 자가 하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지금 중상모략해서 모르드게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만의 분명히 중상모략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도리어 누가 심판받게 되죠? 하만이
심판받게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많은 계략들을 세우죠. 그 계략 끝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 넣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악인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계략과 그 모든 관계를 누가 무산시킵니까? 하나님이 무산시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굴 속에 밀어넣었던 그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굴로 밀어 넣어뜨리시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도리어 다니엘은 그 더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서 정교하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악인의 계략을 흩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빠뜨리기 위해 웅덩이를 판 그 악인을 도리어 밀어 빠뜨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펴는 자를 도리어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누가 악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 알죠? 말씀 보면서 악인은 그렇구나 하는데, 그러면 정말 악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말씀이 누가 악인이냐 묻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 주제를 망각한 채 제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 기준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어리석은 종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에 가장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악인,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가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남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과 내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남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고 상대는 악인입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누군가 떠오른다고 했을 때 내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의인은 나이고 반대편에 서 있는 누군가가 악인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고 힘듦을 받는 내가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기준점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이 시간에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악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왜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악인이냐, 이 악인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아야 저희가 악인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 10장에서 보면, 다음 장에서 보면 이 악인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나와 있지만 적어도 오늘 9편의 말씀 본문에서만 찾아본다면 악인은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빠뜨리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사람,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펴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리어 압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이 칭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부로 나를 의인의 자리에 두고 남을 악인의 자리에 두는 그런 실수가 저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 자신을 너무 낮춰서 죄인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인이 돼서는 안 되니까 지난 내 삶과 지난 내 모습 가운데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고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편 그런 삶과 모습은 내게 없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른 채 웅덩이를 팠고 그물을 펼쳤었다면, 지금도 펼치고 있다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뭡니까? 말씀 앞에서 깨달아서 팠었던 웅덩이를 덮고 펼쳤던 그물을 치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지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악인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된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자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주옵소서,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